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혹은 또 넉넉하며 여유 있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결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사실은 인과응보도 있고 혹은 또 부전자전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즉 앞에 혹은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사실 엄청나게 크다고 말하기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부모가 나쁘다고 자녀가 다 나쁘냐, 혹은 반대로 부모가 좋다고 자녀들도 다 좋으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여러 가지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아버지는 악한데 아들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사실 무시할 수 없고, 또한 가장 큰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또한 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또한 많은 재산도 사실은 물려주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두려워할 줄 알고 잘 섬기며, 또한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부모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사실 자녀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모들의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에 애쓰고, 또한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고, 또한 영적인 것에 끼어 있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이 아하시야가 바로 왕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배반은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첫 번째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또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며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믿음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일단 그 말씀을 벗어나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막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이 아하시야는요, 난간에서 떨어져 다치고 맙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때로는 예기치 않은 그러한 사건 가운데 혹은 사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아하시아가 보여준 그의 행동이 중요한데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자신들을 보내어 그것을 알아보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고로 말미암아 아하시아는 깊은 병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병은 육체 병도 물론 병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병은 병적인 병이 매우 깊이 있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아합 왕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그렇게 많이 섬겼던 바알실과 그리고 또 아세라 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나라에 있는 에그론에는 나라에 있는 그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라고 바로 사신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바알세붑은 파리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입니다. 즉 전염병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아마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를 물으러 사신을 보내고 있는 이 아하시아가 얼마나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또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황폐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먼저 그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또한 신앙을 돌아보며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과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저주하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것도 물론 아픈 거지만 사실 그 아픈 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처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의 회복이 혹은 고쳐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다쳤는데 어떻게 자기의 아픈 것에 대하여 치료하고 처방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영적인 치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아하시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건이 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혹은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건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엘리야를 통하여 바로 이 아하시아에게 다가가며 혹은 또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신인 바알세붑을 찾아가고 있느냐? 그를 찾아가고 있는 사신을 먼저 만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하시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아하시아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하시아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정이 상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읽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는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이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아주 확실한 결말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가 되진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약에 북한에 있는 그런 김정은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맞는 일일까? 아하시아가 했던 일이 바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에게 혹은 다른 우상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혹은 또 어려움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돌이키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는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과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또한 이 다윗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6편 4절과 5절에 있는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로다. 나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그의 입술로도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 믿음의 고백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다친 사고당한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방신, 자기 나라에 있는 신도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신에게 물으려 하고 있다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는 이 아하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책망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신인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부모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이 아하시아, 그래서 그도 역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전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 아합과 아하시아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크게 실패한 일이나 아니면 또 고난을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업적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관계도 잘 맺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아하시아는 결국은 그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앞서 보긴 했지만 아합은 어땠습니까? 아합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그때 혹은 또 그 순간에 짧은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아합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합의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에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그리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행하시려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주께로 회개하며 돌아옴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과 또한 믿음의 세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한 선포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되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반드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